저희들 어릴 때 학교에서 여러 가지 과학을 실험할 때가 있는데 양팔 저울을 실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 물건을 놓고 이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재는데 자그마한 추를 올려놓잖아요. 그래서 이 쇳덩인데 작은 추지만 이 옆에 있는 거는 아무리 크고 배추를 올려놓든지 책을 올려놓든지 커다란 거 올려놔도 이 작은 쇳덩어리가 더 무거워서 더 내려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에 차곡차곡 쌓아서 이제 마침내 이게 수평을 맞추는 이제 그런 이제 실험을 했었던 기억이 나곤 합니다. 양팔 저울로 무게를 재는 저울질이라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들은 이렇게 저울질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무거운지,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따져볼 때가 있는 것이죠. 저희 아이가 아기 때 저희 친척 어른 한 명이 이제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척 어른 한 분께서 이제 아기니까 얼마나 귀엽습니까? 장난을 치셨는데 어떻게 치셨냐면은 1,000원짜리 과자를, 이만한 과자를 손에 들고 한쪽에 들고 또 한쪽에는 10,000원짜리를 꺼내서 양쪽으로 쫙 주면서 자, 어느 거 가질래?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아기라고 한다면은 무엇을 택해야 될까요? 화려하고 커다란 과자를 당연히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애는 돈을 택했습니다. 네. 아주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지금 그때 지혜가 많이 없어져가지고 많이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데요. 네. 그때 우리 애는 빨간색을 좋아했는데 그 과자가 노란색이라서 아마 안 잡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양쪽에서 어느 것이 더 소중한가라는 선택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옛날 이야기를 보니까 선택을 잘못해서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저울질을 잘못한 사람이죠. 우리 중국의 강태공이라는 사람 혹시 얘기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강태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원래 이 강태공의 원래 이름은 강상입니다. 그리고 이 낚시를 좋아하니까 굉장히 한량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큰 권력자가 나중에 되는 사람인데요. 공부를 좋아해가지고 70세까지, 그러니까 70세면 굉장히 많은 연세인데 70세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만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와 함께 살았던 부인이 평생 뒷바라지 하다가 이 저울을 쟀던 거예요. 내가 70평생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강상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강상이 이제 공부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어떻게 하나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해서 옆에 있는 물에 가서 낚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강태공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강태공으로 불렸다고 하는데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러던 중에 어떤 권세자의 눈에 띄어가지고 나라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그는 훗날 주나라의 재상에 이르게 되고요. 나중에는 제나라, 춘추 전국시대에 나오는 그 제나라의 초대 건국 왕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 강태공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성공한 그 사람을 보고 예전에 가출했던 부인이 다시 돌아와서 자기를 다시 받아달라고 하자 그때 강태공이 했던 말이 복수불반분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하게 됩니다. 보지 않고는 읽을 수 없는 말인데 복수불반분, 쉬운 말로는 이제 해석하면 엎어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다라는 그런 냉정한 말을 했다고 하죠. 정말 가장 중요하고 어려울 때 가장 힘든 그 자리에서 저울질을 잘못해서 떠나간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엎어진 물 이미 다시 담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정말 사고를 한번 쳐보면은 이 엎어진 물을 담을 수 없다라는 말이 생생하게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한번 큰 사고를 치면은 이거 어떻게 이거 다시 물을 담을 수 없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무리 쓸어 담아도 한 번 엎어진 물은 진짜 쓸어 담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이제 일을 경험한 적도 있었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만회가 가능한 실수들도 있지만 치명적인 실수는 만회가 불가능한 복수불반분의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바로 이런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울 왕은 처음에 굉장히 화려하게 출발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왕위로 흡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출발하게 되죠. 키도 남들보다 크고
굉장히 유력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즉위 2년 만에 이 큰 사고를 치게 되죠. 사무엘상 이제 오늘 우리는 15장을 읽었는데 13장에 그 사건이 나옵니다. 블레셋과 굉장히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출전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제사가 단순한 승전을 기원하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입니까? 라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전쟁에 참여한 이들을 정결하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제사인데, 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듣고 나아가야 되는 이 중요한 순서를 사울 왕은 사무엘에게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그것을 진행해 버린 것이죠. 그 결과로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당신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맞는 다른 일을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예정해 두었다라는 말, 이제 당신의 권력은 얼마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치명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그가 행동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하나님은 보신 것이죠. 사울을 버리기로 하신 것입니다. 회생불가의 치명타를 입은 사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런 사울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또 다른 기회를 오늘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정도 큰 실수를 하게 되면은 다시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지 않는데, 쏟아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있는 기회를 지금 하나님은 15장에 사울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아말렉 전투입니다. 아말렉 전투. 이 아말렉 전투, 이 15장은 아말렉 전투를 다루고 있는데 이 좀 이상한 게 나옵니다. 처음에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아말렉 전투를 다뤄야 되는 시점에서 처음에 바로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얘기에 앞서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왜 지금 사울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얘기를, 왕으로 삼으셨다는 얘기를 왜 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지금 사울이 왕위를 잃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기회를 주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이야기로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다시금 순전한 모습을 보여라. 다시금 처음 온전하게 하나님 따르던 그 모습을 회복해라. 다시 만회할 기회를 내가 지금 주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명령은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이죠. 진멸하는 것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그래서 모든 생명체를 하나도 남김없이 없애서 하나님의 것으로 따로 구별해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고대 전쟁의 방식들 중에 하나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이 헤렘을 명령하실 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실 때 하시는 말씀이죠. 아말렉이 한 일이 굉장히 명확한 잘못을 저지릅니다.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2절에 보면은 이들이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아말렉이 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장 저급하게 방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무리 맨 뒤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 가장 어린 아이들, 가장 노약자들, 가장 약한 사람들만 가지고 그들이 공격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그 걸음을, 행진을 막아섰던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주셨던 약속, 반드시 아말렉을 천하에서 도말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 악이 관영한 그때, 그 진멸을 약속하셨던 때가 다 찼을 때에 헤렘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킬 소중한 기회를 지금 누구의 손에 맡겼냐면 사울, 물을 쏟아버린 이 사울의 손에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거하라는 뜻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이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뜻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었던 것이죠. 철저하게 악을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사울 자신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돌아서라. 지금 내 안에 있는 저울질이 요동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있는데 철저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을 향하라는 하나님의 뜻도 이 진멸의 명령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13장에서 15장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을 보면서 너무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이미 13장에서 엎어져 버린 물로 끝나버린 인생인데, 이미 누가 보더라도 이 인생은 틀린 인생인데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두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저울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언제나 기울어져 있습니다. 어디로 기울어져 있냐면 바로 우리에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 가장 무거운 존재, 가장 귀하게 여기는 존재, 우리에게 이미 기울어져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 여기에 올려놓는다 하더라도 이 저울은 기울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세상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귀하게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귀하게 보고 계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저울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저울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요?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말렉을 시킨 대로 전쟁을 통해서 진멸하는데, 그러나 8절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말렉 왕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의 저울은 또 요동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나의 만족을 채울 수 있을까? 나의 이득을 채울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거 가질 수 있을까? 계산하고 있는 것이죠. 요 정도 올려놓으면 괜찮을까? 요 정도 올려면 좀 수평이 맞지 않을까? 이런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좌우로 요동하고 있는 이 사울의 저울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모습을 15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장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내가 바랐던 사람은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기대했던 모습은 이것이 아니었는데, 이래서 내가 다시 기회를 이걸 보자고 준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죠. 그 후회했다는 얘기를 사무엘 선지자가 듣고 사무엘 선지자는 밤새 울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제발 다른 길이 없는지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을 15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손으로 기름 부은 왕이 사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울은 그 시간에 자신의 전쟁 승전 기념비를 세워놓습니다. 우뚝 세웠습니다. 나 사울은 바로 여기에서 아말렉 그 큰 군대와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노라. 대왕 사울이라고 썼겠지요. 그리고 모든 노획물들, 아까 좋은 것들을 다 이끌고 자기 갈 길을 이미 끌고 가버린 상황입니다. 사울의 인생은 끊임없는 비교의 저울질이었습니다. 누가 더 인기가 있을까? 나중에 훗날 다윗이 나오죠. 저 사람이 더 인기가 있을까? 내가 더 인기가 있을까?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더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을까? 끊임없이 요동하는 저울이 사울의 저울이었습니다. 하나님 목소리를 듣는 것, 하나님의 하는 사랑과 은혜에 대비해서 사울은 언제나 내가 가질 것, 탈취할 것, 내 욕심, 그리고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추구하고 살아갔던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믿음은, 그에게 있어서 예배는 자기 성공을 위한 하나의 도구였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자기가 누릴 더 큰 이득 앞에서는 언제든지 무시해도, 언제든지 절반 정도만 깎아내려도 괜찮을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 결과가 이제는 복수불반분, 완전히 엎어져 버린 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2절 23절에 사무엘은 피눈물을 흘리며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사울은 이렇게 변명을 했던 것이죠. 아니요, 저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남겨놓은 거예요. 여기 이 아말렉 왕 이 아각 안 죽인 이유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려서 하나님 좋으실 때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이거 백성들이 저에게 얘기해서 제가 들은 겁니다. 끊임없이 변명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점치는 것, 구약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것이죠. 우상에 절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가장 악한 죄를 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께 대해 완고한 것입니다. 순종, 자꾸 제사 사울 왕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 샤마라고 부릅니다. 경청하는 것이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 역시 경청입니다. 카샤브라고 부릅니다. 순양의 기름보다, 가장 귀한 것보다 더 낫습니다. 홀리 오베디언스, 홀리 히어링이라고 말하죠.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주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신의 저울의 자리는 바로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당신은 무엇을 두었습니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살다 보면 경중을 따져야 될 수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고, 재정이 있고, 우리 건강이 있고, 그리고 인간관계가 있고, 여가가 있고, 삶의 질이 있고, 이것들은 수많은 요소들을 저울질하면서 우리는 균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릴 때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많지만 돈이 없었고, 또 혹시 나중에 좀 지나가 보니까 돈이 조금 생겼는데 그땐 시간이 없고, 나중엔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 사이에서 최선의 것들을 위해서 저울질하는 것은 옳지요. 그러나 세상의 저울질은 그렇게 비교하면서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저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비교의 대상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저울질은 바로 비교가 아니라 온전히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한자를 보니까 비교할 때 이 비자가 비수, 이 작은 칼, 비수 두 개가 쓰여 있는 것이 비교할 비자더라고요. 비교하는 순간, 믿음을 놓고 비교하는 순간 그 비수는 나의 삶을, 또 다른 이의 삶을 파괴하는 악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쪽에, 오른쪽에 믿음의 추가 있다면 그 왼쪽에는 그 어떤 가치가 주어진다 한들 우리의 믿음의 저울은 언제나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15장은 결국 마지막에 사울의 손에 찢겨진 사무엘의 옷이 들려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떠나려고 할 때 가지 말라고 제발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그 옷을 잡아 찢어서 결국 그의 손에는 사무엘의 찢어진 옷자락이 들려 있습니다. 그의 왕의 권력이 찢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수많은 좋은 것들, 수많은 전리품들이 자기 손에 쥐어질 게 아니라 찢어진 권력이 자기 앞에, 찢어진 인생이 자기 앞에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들의 저울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저울엔 무엇이 기울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붙듭니다. 하나님 내가 힘든 중에도 이 믿음을 가장 순위로 두겠습니다.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 결코 그 인생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사람 세워서 주의 영광에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나의 저울, 가장 소중한 자리, 주의 말씀이, 주님의 선하신 뜻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는 삶이 바로 그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의 저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화려한 것들, 세상 좋아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의 그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둘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저울질, 온전히 주 앞에 기울어진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울과 같이 무너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시고 붙들어주시는 성공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